오늘 섭리를 보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네, 어떠셨습니까?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은 이 평안하냐고 묻는 것도 참 어려운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참 힘든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전쟁의 소식이 참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미디어의 발달로 이제는 전쟁의 소식이 매 시간대 날짜별로 우리를 찾아오고 그 연일 계속되는 끔찍한 결과들을 우리가 보면서 참 우리 마음은 아픈 것 같습니다. 전쟁이 또 다른 전쟁을 낳게 되죠. 그래서 계속된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지구촌이기 때문에 이 전쟁이 한 나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경제적인 이 손실을 야기하고 또 하나의 아픔으로 이렇게 전파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파가 찾아오면 살이 이렇게 막 에어지죠, 그렇죠? 그것처럼 지금 우리는 경제적 한파 속에 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정말 힘들다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심지어 코로나 때보다 지금이 더 힘들다 이런 말을 합니다. 치솟는 금리와 가계부채 문제, 그리고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 소비 심리 위축, 이런 것들이 악순환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는 여러분, 코로나 끝나면 그간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예배를 향한 기대감이 폭발해서 코로나 끝나면 교회가 성장하게 될 거라고 다들 기대했습니다. 더 많이 성장하겠지. 그런데 사실 상황은 여러분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기 상황이 해소되고 다시금 우리가 교회당에 모이면 더 큰 열정과 친밀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것이다.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섬기고 더 멋지게 신앙교육을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코로나를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 있는 것은 아닌가. 작은 교회들은 더 힘들어지고 있고요. 세를 내는 교회들이 있죠. 상가 교회들. 월세를 내는 것조차 힘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설이나 재정,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대형 교회들만 살아남고 대부분의 작은 교회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도 개개는 여러분 어떨까요? 성도 개개만 보더라도 코로나 기간이 우리를 더욱더 영적으로 만들 거라고 생각했고 우리 한 명 한 명을 정말 진실한 예배자로 세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정반대인 것 같아요. 3년의 코로나를 우리가 겪으면서 이 코로나 기간이 우리를 더욱더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든 것은 아닌가, 우리의 신앙을 답보 상태로 만든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총체적인 역경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이 역경은요, 어쩌면 코로나 때보다 심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코로나 기간 때 경험했던 역경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역경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역경지수란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역경지수. 이 역경지수가 뭐냐면 사람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이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역경지수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역경지수라는 말을 처음 쓴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의 그 커뮤니케이션 이론가인 폴 스톨츠라는 사람이 이 말을 처음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IQ란 말을 아시죠? IQ. IQ가 뭡니까? 지능지수죠. 그렇죠? 감성지수 EQ란 말도 들어보셨죠? 그런데 IQ가 아무리 높고 EQ가 아무리 높아도 이 AQ, 역경지수가 낮으면, 다시 말하면 자신 앞에 있는 그 역경을 이겨낼 수 없으면 아무리 그 사람이 IQ가 높고 아무리 그가 EQ가 높아도 결코 성장할 수도 없고 성공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스톨츠 박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역경을 만나면 보통 세 가지로 반응한다고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쉽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역경 앞에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 이런 사람을 퀴터라고 얘기합니다. 퀴터, 그만두는 사람. 이겨보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겁쟁이처럼 그냥 비관하고 움츠리면서 그냥 실패의 자리를 선택해버리는 사람, 퀴터. 두 번째 유형은요, 안주하는 유형입니다. 이 사람들을 캠퍼라고 얘기합니다. 캠퍼.
어려움 만났을 때 그 자리에 캠프를 치고 텐트를 치고 그 어려움이 그냥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사람들을 캠퍼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역경과 맞싸워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클라이머라고 얘기합니다. 클라이머. 자기 앞에 놓인 산, 그 산이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기어이 그 산을 올라서 정복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역경과 싸워서 극복해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역경 지수가 언제 올라가냐면, 다 역경 지수가 낮은데 언제 이 역경 지수가 올라가냐면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비로소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실패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퀴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머가 돼서 그 속에서 다시 도전하고 또 도전할 때 비로소 이 AQ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실패를 많이 겪어본 사람이 역경을 이겨내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그만큼 성공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KFC를 아십니까? 예,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한 번쯤 가보셨죠? 저 옛날에 대학 다닐 때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한 주에 한 번씩 갔던 것 같아요. 예, KFC와 파파이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KFC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이 홀랜드 샌더스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보통 그 앞에 가면 KFC 할아버지라고 이렇게 수염하고 흰 옷 입고 있는 사람 보셨죠? 그렇죠? 이 사람이 여러분 40세에 육군에 전역을 합니다. 직업 군인이었어요 원래. 그리고 식당을 열죠. 근데 이 식당이 잘 되지 않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나이 65세에 식당에 화재가 나면서 쫄딱 망해요. 완전한 폐업해버립니다. 근데 그가 물푼이 되는데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레시피를 어느 누구든 분명히 알아주면 내게 이 사업 투자를 해줄 거라고 사람들을 만나러 다닙니다. 온 미국 대륙을 낡은 트럭 하나를 가지고 자기의 이 레시피를 알아주는 사람을 찾아내는데 몇 번 거절을 당하냐면 1008번을 거절당해요. 1008번. 그리고 1009번째에 자기의 이 잠재 능력, 자기의 레시피를 알아준 사람 만나는데 그때 창업된 회사가 KFC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요, 놀라운 역경 지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에 반해서 안타까운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 신문을 보니까, 기사를 보니까 한 숙박업소에서 한 서울대 졸업생이 안타깝게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서울대 입학해서 심지어 동아리 회장을 할 정도로 아주 힘있고 능력있고 활달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에 실패해요. 예, 내가 원하는 취업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서 결국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게 된 것이죠. 유서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하죠. 나는 이런 삶을 견딜 수가 없다. 나는 이런 삶을 견딜 수가 없다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가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학교 들어갔을 때 얼마나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기대를 한 몸에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취업에 실패했다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만약 그 사람에게 여러분 역경 지수가 있었다면, 그가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열정과 에너지와 그 끈기와 인내를 더욱더 10분 발휘해서 아마 큰 일을 했을 텐데 결국 안타까운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역경 지수를 키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의 인생은요, 역경과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삶은요, 다 역경과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성경 볼까요? 성경은 여러분 온통 역경을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찹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왜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왜 주실까요? 하나님이 그 역경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과정이 없으면, 역경을 이겨내는 과정이 없으면 절대로 그 사람의 믿음은 성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실 때는요, 믿음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주세요.
역경이란 상황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역경을 이기는 과정을 통해서 믿음을 비로소 선물로 주세요. 너는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명할 땅으로 가라. 무작정 떠나야 했던 그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형들에게 이유 없이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 온갖 고생을 다해서 결국 총리가 되었던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도 그랬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 역시 여러분 역경을 이겨내는 힘을 가진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굉장한 인기를 얻게 되죠. 그 당시 왕이었던 사울보다도 더 큰 인기를 얻게 됩니다. 사울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아, 저 사람이 내 왕자를 넘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다윗을 죽이는데, 그를 파멸시키는데 혈안을 되어서 온 힘을 다 쏟아붓죠. 모든 권력을 총동원해서. 마치 성경 읽어보면 여러분, 사울은 오로지 한 목적밖에 안 보여요. 자기의 정적이라고 생각하는 다윗을 죽이자. 이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를 불러서, 그가 악기에 능한 자였거든요. 다윗이 수금을 타게 하죠. 그리고 수금을 타고 있는 그 상황을 빌어서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합니다. 실패하죠. 그리고 이제는 유화 정책을 핍니다. 내가 너를 사위로 삼을 테니 가서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를 갖고 와라. 무슨 말일까요? 사람 100명을 죽여서 와라. 이런 블레셋 사람에게 지금 다윗은요 눈에 가십니다. 블레셋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 땅에 가야 되는데 100명을 죽이기 위해서는 그 땅에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블레셋 사람에게 잡혀 죽게 하는 것이 사울의 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표피 100개가 아니라 몇 개 갖고 옵니까? 200개를 갖고 와요. 그리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되죠. 자, 사위가 되었다고 해서 그 다윗 죽이는 것을 멈춥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누가 나섭니까? 요나단이 나서요. 그리고 변호해 주죠. 아버지, 자기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이 나라를 구원 자가 다윗인데 어떻게 그렇게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하니까 그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죽이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럴 즈음에 다시금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이 벌어지죠. 그 전쟁에 다윗이 참전합니다. 일개 병사가 아니라 군대를 이끌고 장수로 참전해서 위대한 공을 세우고 돌아와요. 골리앗 죽일 때는 그냥 일개 소년이었는데 이제 한 나라의 장수로서 전쟁에 승리해서 돌아오자 그의 지도력과 그의 통찰력까지 이제 인정받게 된 겁니다. 사울이 더 두려워하기 시작하죠. 야, 큰일 났다. 이 백성이 다윗을 추앙하고 있는데 저가 내 왕위를 노린다면 온 백성이 그를 따를 것이니 반드시 죽여야겠구나. 스스로 한 약속을 깨트려버리고 다시 다윗을 더 맹렬하게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도망갈 수밖에 없었죠. 그때 다윗의 그 심정을 얘기해 주는 구절이 있는데요, 사무엘상 20장 3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나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다.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라는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너무나 지금 내 인생이 큰 위기 앞에 있다. 내 삶이 너무나 견디기 힘들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가 어디로 도망갑니까? 블레셋으로 도망가요. 블레셋. 여러분, 블레셋이 어떤 곳입니까? 그에게 있어서 절대 가서는 안 된 땅입니다. 영웅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바로 다윗이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되겠다고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전쟁에서 참여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던 자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블레셋으로 피신해서 자기 목숨을 구원한다는 것은요 너무나 위험한 일이에요, 사실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블레셋으로 피신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 그곳으로 가면 더 이상 사울이 자신을 추격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은요 블레셋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열악했죠. 예,
이 블레셋은 골리앗 같은 거인족들도 있었고요. 블레셋의 군사력은 이스라엘과 비교해서는요 정말 게임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권력을 갖고 힘을 갖고 있었죠. 블레셋은 여러분 무기가 달랐어요. 이미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철로 만든 칼과 창과 모든 방패들이 넘쳐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은 철기 문화가 거의 없었죠. 성경이 이 상황을 말하고 있거든요. 사무엘상 13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몇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안에는 철을 전문적으로 제작하고 다루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3장에 보니까 그 당시에 사울 왕 초기에 철로 만든 칼과 창을 가진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냐면 왕이었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밖에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여러분 열악했어요. 너무나 열악했습니다. 블레셋과 비교하면요 너무나 열악했어요. 때문에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블레셋 왕의 마음을 살 수만 있다면 사울은 절대로 자기를 추격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블레셋으로 도망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민족을 위협하는 대적 국가지만 미룰 수밖에 없지만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블레셋, 그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임을 다윗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판단하면서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다윗의 머릿속에 그의 마음속에 그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그 역경지수가 굉장히 높구나. 역경지수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앞에 말한 것처럼 여러분 역경지수가 높을수록 그 역경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역경지수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생각의 유연성. 뭐라고 여러분? 생각의 유연성이 그 역경지수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생각의 유연성이 무엇이냐면 위기 상황 앞에서 지금껏 내가 가졌던 내 선입견들, 내 생각의 틀, 내 고집 그것을 버리고 모든 위기 상황 속에서 상황을 아주 유연하게 가지는 거예요. 부드럽게 가지는 것. 이런 태도를 가질수록 역경지수가 높아집니다. 여러분 다윗은 분명 블레셋이 자기 민족과 철전지 원수이고 자신에게도 위험하기 짝이 없는 민족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블레셋으로 몸을 피하죠. 왜요? 이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 생각을 유연하게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관습, 내 틀 이것들을 여러분 유연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대체로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생각의 이 근육이요 딱딱하게 굳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고 해결책인데 그거조차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자, 다윗은 여러분 자신의 피난처로 블레셋을 생각해냅니다. 그리고 거기에 피하죠. 자, 그럼 생각해 볼까요? 다윗은 그런 위기와 역경 속에서 어떻게 블레셋으로 갈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다시 말하면 그가 가졌던 그 생각의 유연성,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생각의 유연성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안에 있었던 믿음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다윗의 안에 있었던 그 생각의 유연성의 뿌리가 무엇이다?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입니까?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 것이다? 지켜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그 생각의 유연성의 뿌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시편 보면 알 수 있어요. 시편 56편이 여러분 이 본문을 배경으로 지은 시인데요. 시편 56편을 보면 그가 블레셋으로 도망갈 때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울 왕도 두려워했고 아기스 왕도 두려워했고 여차하다가는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들이 그 마음 가운데 강하게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편 56편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는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부정하지 않아요.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을 그대로 끌어안죠.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죠. 어디까지 갑니까? 그렇지만, 내가 두렵지만, 내가 걱정하지만 누굴 의지하겠다? 하나님 의지하겠다. 이 말씀을 5번이나 합니다. 내가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말을 5번이나 반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의지하기 때문에 비록 내 안에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지만 나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그 다음 절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환경을 보면 두렵죠. 사람이 두렵죠. 사울 왕도 두렵고요, 아기스 왕도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고 나니까 사람은 결코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니 두려울 것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결코 사람이 자신을 해할 수 없다는 것을 내 내면에서 체험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요, 아무리 우리가 역경을 만나도 우리의 생각이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왜 그럴까요? 나를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믿었어요. 무엇을 믿었습니까? 내게 기름 부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거기 때문에 내 모든 삶이 지금 어디에 있다?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이것을 믿었습니다. 섭리가 무엇입니까?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섭리는 무엇입니까?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이 무엇입니까? 섭리예요.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디 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내 인생이 마치 기차 같은데 당장 내 인생의 기차가 어두운 터널을 지금 지나고 있지만 나는 지금 어디에 있다? 왕을 향하여 나아가는 레일 위에 있다. 이것을 믿었던 것이죠. 비록 역경 가운데 있지만 자신을 왕으로 세우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그가 보았기 때문에 당장은 사람의 힘이 커 보이고 어려움이 커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섭리를 분명히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결코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역경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고난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삶의 어려움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답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의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 계획 가운데 인도하신다, 섭리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볼 때 우리가 역경 이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 있죠. 오늘 다윗처럼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절망적 상황 가운데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면 영원히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런 말이 있죠. 하늘이 무너져도 뭐가 있다? 솟아날 구멍이 있다. 똑같은 말처럼 아무리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께서 구멍을 뚫으시고 하늘을 보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도 두려웠고 아기스 왕도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던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는 이길 수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도 어떤 사람도 다윗을 넘어뜨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가 뭐가 됩니까? 그 하나님의 깔아놓으신 레일을 따라 쭉 걸어가 그가 뭐가 되냐면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하나님 기름 부으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요 그를 왕으로 세우시죠. 말씀을 우리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시기를 살고 있습니까? 역경의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위기 시기를 살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 그 계획을 하나님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다, 하나님 날 지키신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이 역경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뭘 이룬다?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 이것이 하나님의 선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인생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인생들이 하나님 손에 있고요,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 상황이 때로 구석에 몰린 상황 같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 우리의 마지막은 아닙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늘 하나님의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그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든 상황을 주신다는 것은 거기엔 반드시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그 섭리의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